삶에서 주의 뜻을 이루소서. 날 향하신 계획 주의 뜻에 따라 이제 가기 원해요. 오직 주를 위해. 괜찮다, 내가 너를 항상 지켜봐왔단다. 네가 아픈 만큼 외로웠던 만큼 너를 사랑했단다. 오 주님, 나의 삶을 주께 드리기 원해요. 그러나 내 마음 너무 연약하니 나를 인도하소서. 오 주님, 나의 삶에서 주의 뜻을 이루소서. 날 향하신 계획 주의 뜻에 따라 이제 가기 원해요. 오직 주를 위해.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에 말씀해 보면 참 놀라운 복음이 나와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상함은 죄악 때문이라.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인데, 이 말씀 전체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가지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어요. 그럼 각기 제 길은 어떤 길일까? 죄악된 길이죠, 그죠? 그러니까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줬다고 했으니까 각기 우리가 가는 길은 다 어떤 길이라고? 죄악된 길이라고. 색깔로 말하면 어둡다, 빛이 난다, 어둡다, 환하다 할 때 우리의 갈 길은, 우리가 각자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어두운 길이었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빛의 길을 가르쳐 주셨다, 이런 말이고, 그죠? 그러면 어둡다는 말은 색깔로 말하면은 흰색이에요, 검은색이에요? 검정색이겠죠,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색깔이에요? 검정색이지, 검정색. 그러면 검정색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색깔이에요? 검정색은? 검정색 그림 그려봤어요? 여러분 그림 그려보면은 검정색 어떻게 나와? 어떻게 하면 검정색이 나와요? 네? 예, 무지개 색깔이 몇 가지 색이죠? 7개 색깔이죠. 대표적인 색깔은, 그러니까 7개 색깔이 무지개 색깔인데 대표적인 색깔이 몇 개예요? 3개죠. 빨로파,
예, 그러면 이 세 가지 색깔하고 무지개 색깔하고 7개든 3개든 다 짬뽕 시키면 어떻게 돼요? 무슨 색깔 나와요? 검정색 나와요. 어떤 사람은 빨간색이고 어떤 사람은 노란색이고 어떤 사람은 파란색이고 해도 다 섞어버리면 검정색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은 잘 생각해요. 교회라고 하는 거는 각자 자기의 색깔이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그러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색깔이 다 있죠. 모든 사람들은 각자 다 자기가 최고라고 그러고 각자 다 자기의 색깔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자기 개성이 있고 자기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합쳐놓으면 무슨 색깔 나올까? 검정색 나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볼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색깔이 다 있어요. 각자 각자 개인이거든. 개인적인 각자 자기들이 다 있는데 이 사람들, 여러분을 다 합쳐놓으면 무슨 색깔 나올까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사람들 다 합쳐놓으면 무슨 색깔 나올까? 검정색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든 이 세상이든 색깔은 무슨 색깔 같아요? 검정색이에요. 검정색이라는 말은 원래 시커멓단 말이에요. 색깔이 다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색깔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은 또 어떤가요? 마음은 한 가지 색인가요? 아니죠. 마음에도 계속 변경되죠. 마음이 계속 이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이 말은 다른 색깔로 말하면 요 색깔 저 색깔 요 색깔 저 색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색깔들이 다 합쳐지면 마음 안에서는 이게 마음이 흰색이에요, 검은색이에요? 검은색이라니까. 마음도 검은색, 교회에 와도 다 검은색,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합쳐놔도 다 검은색.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색깔을 다 합치면 다 검은색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검은색이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검은색이 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건 검은색 안에 모든 색깔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색깔이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검은색 안에.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실 때, 색깔로 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세상 같아요? 검은색 세상이에요. 그걸 이제 눈으로 말하면 소경이라 그러는 거고, 그렇죠? 빛과 어둠으로 말하면 어둠이라 그러는 거야. 그럼 하늘나라는 어떻게 될까? 하늘나라 색깔은 어떨까요? 검은색일까요? 하늘나라 색깔은 빛이 나겠죠? 환하겠죠? 색깔이 없겠죠? 색깔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색,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흰색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흰색인데 여러분이 가면은 흰색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흰색으로 보이지 않고 색깔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빛이 나는 거야. 빛이 나는 그런 색인데, 이렇게 우리가 보는 이런 여기 있는 흰색 이런 게 아니에요. 불투명하잖아, 이런 건. 이런 흰색들은 다 불투명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투명한 흰색이라니까. 투명한 흰색이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고 밝은 금빛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색깔이 어떻게 보면 색깔이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건데, 이제 비교하다 보니까 땅에 있는 거를 다 검은색, 하늘에 있는 것을 흰색이라고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검은색은 어떻게 할 때 검은색이 나오는 거라고? 색깔이 섞였을 때 검은색이 나오는 거야. 모든 색깔이 검은색인 거야. 그러니까 모든 색깔이 검은색. 그러니까 흰색이 되려면 모든 색깔을 다 빼면 흰색이 되는 거죠. 그죠? 모든 색깔을 빼면. 그러면 자,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왜 검은색이 아니냐면 이런 거죠. 이 세상에는 각자 모든 사람이 다 있죠. 그러니까 검은색이야. 근데 하늘나라 올라가면 누구의 나라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그럼 거기에는 이 땅에서 어떻게 된 아들이 간 거예요. 죽어서 부활해서 간 아들이 거기에 나라의 주인이거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죽어 있는 아들이 하늘나라에 부활해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누구밖에 없냐면 죽어서 부활한 아들만 있는 거야. 죽어서 부활한 아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있으면 각자 다 자기의 색깔이 다 있는 거고, 색깔이 다 있는 사람이 모인 가정은 어둡고, 모인 교회는 어둡고, 모인 나라는 다 어두운 거야. 그
그 각자 자기가 살아있는 마음도 다 어두운 거죠. 근데 이 땅에서 죽어버리면 깨끗한 색깔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색깔이 다 빠져버리는 거잖아. 죽어버리면 그 죽어서 색깔이 빠진 자가 부활해서 올라간 나라가 그 나라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는 흰색인 거예요. 색깔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땅에 있을 땐 다 어둠 속에 이 주님이 이제 오신 거잖아. 근데 하늘나라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죽어서 올라가는 사람만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 색깔을 가지고 못 가는 거야. 자기 색깔을, 각자 자기 색깔을 가지고 못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는 자기 색깔들이 다 없어진 사람들만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색깔이 없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흰색이라고 그러는 거라고. 무색이나 마찬가지. 무색, 그죠? 색깔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무색, 흰색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이 땅에는 검은색이라, 어둡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밤이 온다, 또는 검다, 어둡다,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 어둡다는 말은 사실은 진짜 검은색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색깔들이 다 섞여 있다 그런 말이에요. 색깔이 다 섞여 있다. 그게 어둡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정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자, 하늘나라에는 죽어서 올라간 아들이 그 주인이고 그 죽은 사람들만 올라가기 때문에 색깔이 다 빠진 사람들만 올라가니까 흰색이라고 그러는 거고 무색이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땅에 내려올 때는, 빛이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어디에만 딱 내려올 수 있어요. 어디에만 내려오시면 색깔이 있는 곳에만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색깔이 있어서 그것이 검정색이 된 곳에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빛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어둠이 안 됐으면 안 오는 거죠. 어둠이 안 됐는데 어떻게 와요? 빛이. 어둠이 없는데, 이쪽에 어둠이 없는데 왜 빛이 오냐고. 같은 하늘나라인데 어떻게 온다고 하겠냐고. 말이 안 되죠. 한쪽이 어둠이니까 빛이 오는 거예요. 한쪽이 죄악이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린 여러분이 난 빨간색이야. 빨간색끼리 모여. 파란색 보면서 파란색이라고 뭐라 그래. 파란색끼리 모여. 파란색은 또 노란색 보면서 막 뭐라 그래. 근데 노란색은 자기들도 기분 나쁘잖아. 자꾸 빨간색이 뭐라고 하고 파란색이 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노란색끼리 모여서 빨간색도 뭐라고 하고 파란색도 뭐라고 그래요. 다 자기가 자기 색깔이 옳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니네가 다 같이 이렇게 덩어리야. 보면 다 검정색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기 색깔을 막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검정색이야. 다 어둡단 말이에요. 색깔이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 비난해. 자기도 색깔이 있으면서. 그러면 빨간색이든 어떤 사람은 파란색, 어떤 사람은 노란색이야. 근데 그것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들은 자기는 빨간색이라고만 주장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빨간색만 봐도 그건 검은색이라는 거지. 왜냐면 빨간색이 다 색깔이 섞여 있는 곳에 빨간색이잖아. 색깔이 다 섞여 있는 곳에 파란색이고 색깔이 다 섞여 있는 곳에 노란색이잖아. 그럼 하나님 보실 땐 다 어둡잖아. 다 검정색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색깔이 있다고 하는 곳에만, 다시 말하면 색깔이 있다고 그러면 다 검정색이 돼버리니까 검정색이 있는 곳에 주님이 오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는 빨간색이니까 파란색이 아니야. 그럼 난 죄인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나는 노란색이야. 노란색이 얼마나 좋아? 빛의 색깔이니까 노란색 좋잖아. 그러니까 나는 파란색이 아니니까 난 죄인 아니야. 나는 빨간색 아니니까 난 죄인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지.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파란색이든 빨주 노초 파남보든 무조건 다 검은색인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색깔이 있으면, 색깔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검은색인 거죠. 그가 죽기 전에는 무조건 검은색인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뭐 하려고 태어난 거야? 뭐 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죄 지으려고 태어난 거지. 이해가 돼요? 자기 색깔을 드러내려고 태어난 거잖아. 자기 색깔을 왜 드러내? 자기 색깔 드러내면 다 무슨 색깔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검정색 된다니까? 그럼 자기 색깔을 빨간색을 드러내도 검정색이고, 노란색을 드러내도 검정색이고, 파란색을 드러내도 검정색인 거잖아. 이해가 돼요? 그러면 나는 내 색깔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았는데 그것이 검정색이었어. 알고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내 색깔이 있는 한, 내가 땅에서 사는 한 예수는 내게 오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어둡기 때문에, 나는 색깔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내가 빨간색이든 내가 노란색이든 내가 파란색이든 나는 검정색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어둡기 때문에 빛이 나에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주님은 내게 오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이 올 수밖에 없다. 자, 양들은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 자기 색깔을 따라 간다. 자기 색깔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그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다. 양들은 다 미련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인간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그 아들에게 모든 죄를 다 담당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 아들은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난 자, 사랑의 하늘의 나라에서 온 유일하신 분이다. 그 예수가 유일한 색깔이 없는 분이고, 그 유일한 빛이신 예수를 색깔이 있는 내게 오게 해서 색깔이 있어 나의 색깔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을 위하여 그 죄악을 담당시키셨다 이 말이야. 그 담당하신, 그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야. 우리는 그냥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나 죄 안 져야지, 나 죄 안 져야지, 그런다고 죄를 안 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다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색깔이 있어서 다 검정색이었는데, 다 어두웠는데, 다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를 그냥 이 각자 제 길로 가는 이 미련한 자들을 위하여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단 말이야. 그 등허리에다가 다 짐을 짊어지게 만들으셨다는 거지. 그리고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도록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는 그 예수를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야. 너희들이 노력해도 안 돼. 너희들의 행함으로도 안 돼. 너희들은 색깔을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다른 색깔들과 함께 어울려 있는 한 우리는 모두 다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모두 다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검정색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색깔을 빼려고 해도 안 돼. 죽는 그 방법밖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으심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내가 그 예수님에게 내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다 이거야. 그러면은 해결된다 이거죠.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는데 10명 중에 9명이 다 치료를 받고 도망갔어요. 돌아갔어요. 그냥 한 명이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가 예수님에게 돌아왔어요. 한 명이, 9명은 돌아갔고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뭐 했어요? 엎드려 절하며 감사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 그래? 뭐가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땅에서 있는 믿음이 아니야. 예수가 먼저 그를 만나 주셨잖아. 그러니까 너를 만나 주신 그 예수가,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그가 어떻게, 그는 할 수가 있었던 게 뭐밖에 없었어요? 엎드려 절하고 감사하는 것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인생을 그 다음부터 함부로 살았다 이런 말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겠어요? 얼마나 감사로 감격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 난 어차피 어둠이니까, 난 어차피 사는 거 자체가 검정색이니까 난 아무렇게나 살 거야.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의 선물을 진짜 감사로 받아들인 사람은 내 모든 이 검정색을 위하여
빛이 되신 주님이 이것을 담당해 주신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감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감사로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니 주님께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우리는 어차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뭐 때문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면, 우리의 입장에서, 자, 우리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다. 허물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허물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죄악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맞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거지. 그가 오심은 이 말이에요. 그가 와서 나 때문에 죽으신 거야. 그러니까 그가 와서, 자 보세요, 찔렸죠, 상했죠, 그 다음에 징계를 받았죠, 채찍에 맞았죠. 누가요? 우리가요? 아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지.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럼 나는 어떤 존재인데? 나는 허물이 있는 존재예요. 나는 죄악 가운데 있는 존재예요. 나는 불안하고 두려워 우울한 존재예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보세요. 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대. 그러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전에 어떤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한 존재였다는 거지. 우리는 그런 존재인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뭐 했다고? 오셔서 징계를 받으셨다고. 징계 받으심으로 내가 그 내 색깔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거지. 예수의 색깔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자, 치료를 받았다 그랬어. 그러면 그 치료는 뭐 때문에 있는 거야? 병 때문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 존재는 어떤 존재라는 거야? 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우리가 각자 제 길로 가는 사람들은 병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봐요. 우리는 어둠이에요. 우리는 검정색입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허물이 있죠, 죄악이 있죠,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하죠, 그리고 질병 있는 사람들이죠. 그게 우리라는 거죠. 그게 나야, 그게 나야, 그게 우리야, 그게 우리야. 우리는 색깔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 우리는 허물이 있는 자들, 죄악이 있는 자들,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한 자들, 우리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 나는 이런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 나는 이런 색깔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검정색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각기 제 길로 가는 양과 같은 자들,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주님이 오셔서, 아니 나는 그렇게 인정했더니 주님이 어떤 존재로 오신 거야? 아니 그런 나를 위해서, 아니 세상에 찔리신 거야. 그가 찔리신 거야. 그가 상하신 거야. 그가 징계를 받으신 거야. 그가 채찍에 맞으신 거야. 뭐 어떻게 하려고? 어둠인 나를, 검정색인 나를, 내 색깔을 뽑아버리려고, 내 색깔을 빼버리려고 주님이 대신 그렇게 당하셨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당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당하셨다면 그 예수의 피가 진짜 고귀한, 나를 위한 진짜 고귀한 피였다면 반드시 내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예요. 그 어둠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 아니야. 근데 그 주님은 보통 아들이 아니야. 보통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는 천국이야. 원래 색깔이 없었던, 원래 빛이셨던 그 색깔이었어. 그분이 나는 어차피 어둠이었던,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어도 검정색이었던 나를 위하여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피를 흘리시고, 그가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지. 그가 고통을 받음으로 나는 이미 나음을 얻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확증되었다. 어둠인 나를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 그리고 그가 나를 위해 짊어지셨다. 다시 말하면 어둠이라는 색깔이 흰 색깔이 되게 하기 위하여,
흰 세마포를 입게 하기 위하여, 색깔을 다 뽑아내기 위하여, 그리고 빛의 어둠이 빛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 어둠이 빛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리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다. 이 얼마나 큰 사랑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고, 치료를 받게 되는 거고, 모든 허물이 사해지는 거고, 모든 죄악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하늘에서 태어난 자, 유일하게 하늘로부터 오신 자가 이 땅에 있는 인간, 버러지 같은 인간들을 위하여 이렇게 찔림을 받으시고 상함을 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모든 허물에서 용서함 받아야 하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하고,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함에서 벗어나 평화를 누려야 하고,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 치료를 받았어야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그렇게 오셔서 당하신 것은 나를 진짜 허물 가운데서 용서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용서하시고 나에게 평화를 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대신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